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약을 이기라.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인생은 그 자신의 수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으로 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흐르는 그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도전하고 애쓰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 사람에게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두더라도 별개의 문제로 두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이겨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 고집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실패의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도전해봐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웃이라는 이 왼손잡이 선지자, 이 사사, 이 왼손잡이 사사가 그 연약한 자신의 약점을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오른손이 묶여있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왼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드보라라는 사사, 이 사람은 여자이죠, 여자. 우리가 원문으로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사에 대한, 이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거론하고 이제 소개를 할 때, 그때,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뭐 이런 쭉 5절 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 드보라와 관련돼서 자신을 드보라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라, 또 거기에 쓰여진 어떤 동사 뭐 이런 것들은요 여성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게 7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 고대의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천대받는 존재였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남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소개를 하는 4절에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라피도시 남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라피도시라는 단어의 뜻이 횃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의 여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당시에는 천대받는 그런 소위 말해서 뭐 자신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감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은요 대단히 혁신적인 거죠. 드보라는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드보라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비춰졌는지 사람들에게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용사의 일을 맡깁니다. 그죠? 이 용사의 일을 맡길 때에 이 바락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락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존재가 누구냐? 3절에 보니까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철병거가요,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900대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뭐 한 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야빈 왕이 얼마나 그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는데,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코너에 몰아넣고 구석에 몰아넣고 이렇게 그 막 때리는 그런, 밀어붙이는 그런 그 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 같은 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한쪽에 그 펀치를 날리면서 구석에 몰아넣고 막 무차별 때리잖아요. 무차별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직전에.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막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바락 보고, 너 나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전쟁에 그 앞장선 그런 리더자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락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선지자인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같이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저도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의 마음속에는 이 드보라가 자신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근거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런 존재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는요, 이 여자라는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이 드보라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글을 많이 쓰죠. 그런 어떤 문장, 그런 문법으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사사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문장 나열을 한 그런 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스스로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자라는 치명적인 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처지를 이기며 사사가 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의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1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그 원인 제공이 되는 그 말씀이죠.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리더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사실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요,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바락에게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며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러지 않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다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바락이라는 사람은 남자이고 용사입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 만한 그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자신의 심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 용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 6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느리고 가라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라고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철명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을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6절에 나오는 거느리고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마샤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기손강으로 그 원수들을 이끌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끌어라는 이 단어가 마샤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쓰이면서 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10,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야빈을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라는 그 바락이 행동을 취하면, 액션을 취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액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연결된 그 단어로 동일한 단어 마샤크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연약하냐 강하냐가 아니에요. 강한 용사 바락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연약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락이. 그러나 여성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태어난 드보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바락이 그걸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드보라를 보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이기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네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번에는 영광을 주지 못할 거다 라고 그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락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중에 우리가 내일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은요, 다른 여인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일 이제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막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막 개척해 나가고 뭔가 다 이룰 것처럼 하죠. 그것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 연약함을 그저 연약한 존재로 그냥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은 이겨야 될 존재인 거예요. 연약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분별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연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이것을 지금의 조건과 여건과 형편, 코로나19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의 이유들을 대며 연약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을 이길 수,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강한 드보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